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기독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은 고뇌입니다. 고역입니다. 노동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땀 흘려 성경을 읽고 땀 흘려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 우리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도 즐겁고 새벽 기도에 가는 것도 즐겁고 성경 읽는 시간도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기쁨을 만끽하고 전도원 생활도 즐겁고 세계복음화 쪽에서 선교 전도하는 것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쁘고 즐거움 선물입니다.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기쁨은 순간이고 몇 초고 몇 분이고 이틀도 못 지나가고 다 그것은 부담감이 되고 짐이 되고 무거운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기쁨은 곧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는 기쁨의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란 것은 공짜로 얻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공짜로 받은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메시지를 믿기만 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죄인일지라도 나는 10번 죽어도 마땅할 죄인일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은 은혜를 받는다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 또는 은혜를 받자 속에는 입자는 것은 내가 옷을 끼어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 누구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내게 입혀주시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로서 구원 얻습니다.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열심 특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얻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거지요. 내가 더 믿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갖다 은혜에서 믿어져야 돼. 믿음은 내 속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되 저절로 믿어졌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요. 받는 것은 곧 내가 노력해서 따오는 자격증이 아니고 저절로 내 것이 되어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다면은 열심파들이 다 구원을 거둬가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봤어. 은혜. 비를 잠자는 사람에게도 주고 밭에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그러나 그 피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요. 농사도 안 지는 사람, 수돗물도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 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갈증을 느낀 사람은 비는 그 바로 은혜입니다. 담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진다는 것은 수동력으로 입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 은혜를 얻었으면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갔으니 죄짐 맡은 이 신세가 되고,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빠뜨렸고 주일날 오전 오후를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다든지 용물을 봤을 때에 마음속에 뭐가 더 부담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육신이 약해져서 내가 주의를 성수 못하고 다른 데 어떻게 갔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건데 관계 일적으로 약속되어버려 갔습니다고 그냥 그때 우리가 보면 겉으로 거룩한 회개가 같은 그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 주의를 못 지켰고 무엇을 못했는 거, 새벽기도 빠져 얽매여 있으면 새벽기도 가면은 멍에가 풀리고 안 가면 멍에가 묶어져 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내게에서 그게 죽었다는 거 없다는 말이고, 해결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우리를 얽으면은 족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여지부정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이 율법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전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 5경 율법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은혜지 노래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지금 기준은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제 등록된 40대 그 40대 그 아저씨는 너무 열심히라 보니 새벽기도 안 빠지지요. 각종 무슨 모임에 안 빠지지요. 11조 잘 드리지요. 주일 성수 잘 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특등 신자입니다. 우리 교인, 이미 기존 교인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뭘 하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성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라, 무엇은 해라, 이거 거기 지키려고 자기의 인격이 그 얽매여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헛디디면 야 큰일 나, 내가 죄 지었네. 뭐 했으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말해놓고도 내 말의 실수가 죄를 지었네. 등등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그 조문에, 규칙에, 조약에 얽매여 돼.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이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은혜를 입어야 벗어나고, 은혜를 입지 않고는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얼마 전까지는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구원도 희미하지 않겠나? 내가 목사냐? 내가 기독교인이냐? 이 무거운 짐이 내를 막 눌렸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고 오면 그렇지 않거든.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은혜가 딱 되면 순간에 율법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의 규칙이 나의 구원을 막는 것을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이죠. 해방. 어디에서? 법칙에서 해방되고 규칙에서 해방된 겁니다.
3, 4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기독신자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셀프 예배도 드리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었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주는 코로나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를 왜 주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10%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교회 안 오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꽁꽁 묶여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여기서 살고 있으니 죄 속에 자꾸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코로나 시대의 방송 중에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예배. 셀프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 콜로세움 지하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셀프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율법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로 왕제가 보는 앞에서 3일 동안 굶겼던 사자들이 어른거리는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사자가 튀어나와도 두렵기는 또 무섭기는 무서웠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고 그들이 율법에 지켰다면 도저히 그것을 못하고 자수하고 고백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뛰쳐나와서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하지 아니할실지라도 하면서 사자밥이 다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의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운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의 생활. 그 콜로세움 밑에서 익두스에서 거기 뼈 그림을 놓고 서로가 20년쯤으로 마음을 터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무덤, 지하 무덤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콜로세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 성령을 따라. 누구의 신앙 표준을 따르는 것이고 어느 장로님의 신앙 기도생활, 헌금생활, 출석생활, 주일 성수생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몽학선생인 성령님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얽매이고 무거운 짐 속에서 팍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 속에서 벗어난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은 하나입니다. 둘과도 오직이란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의 자유로운 즐거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어디 있어요? 율법에서, 구속에서, 무거운 짐 속에서 벗어난 생활. 지금까지 한국교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여기에 율법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뭐 성수주일, 무슨 헌금생활 뭐 안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 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그런데 십자가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어서 그분이 나를 조종하시고 운전하시고 생활하도록 해주는 그 관계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길 하나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요것만 붙들면은 뭐가 됩니까? 자유가 돼. 자유.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만끽 못하고 있어요. 이 자유. 저 사람 절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나?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데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기 뭐 목사냐? 저기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누가? 율법이. 상대방의 비판하기 전에 율법이 비판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가지요. 뭐 수요일날도 빼먹지요. 금요철라도 안 가지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하지요. 뭐 등등을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누가? 율법이. 율법이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 내 자신의 확신이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자유롭습니다. 풀립니다. 신앙생활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감 같이 주 예수 앞으로 날개 심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이라고. 오직은 두 개, 오직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이상철이 주인은 예수님. 부모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부활이죠. 생활도 예수님이 다 내 생활을 다 해줍니다. 그걸 갖다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자, 원천은 뭐냐? 그런 원천이 어디였냐? 성경입니다. 성경.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유명한 뭐 예언자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전체를 먹어야 해요. 성경 전체를 삼키시죠. 성경 전체를 삼킬 때에 이 뜻은 빨리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보니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시간에 있는 포토 리딩을 전체를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매일 성경으로 이것을 66권에 요약된 거 이걸 읽었어요. 그럼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과 성경 이 성경 66권을 하루 만에 매일 1독씩 하세요. 그럼 두 권이 2독 되겠지요. 매일 하세요. 이것이 전체 통독입니다. 전체 통독. 그것도 시간이 얼마 1시간 내로 30분 내로 또는 1시간 내로 텍스트북 성경하고 나의 최고 행보를 요약본을 읽었어요. 이건 정독. 텍스트본은 포토리딩. 그래 가물해서 성경 전체를 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을 할 때에 우리가 자유하는 원천입니다. 원천. 신앙생활의 자유입니다.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안 그러면 걱정태산이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이라. 태산. 요즘 세계 곳곳 처처에 마태복음 24장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전쟁과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있고 민족이 전쟁이 있고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 게 올지라도 지금 왔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태풍 장마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일기예보가 미리 닥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올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 친구가 네 죽는데 불속이 넣는다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우리를 던져도 그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안 건져주죠. 우리가 불에 타져서 죽을지라도 당신 앞에 그 인간이 만든 법에 내가 우리는 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1차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코로나보다 더 큰 거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제 그 무화과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심판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그런 거. 이 원천이 성경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왜 있습니까? 이 원천을 무슨 원천? 자유의 원천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왜 보는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율법에서 왜 벗어난 길을 성경 읽다가 발견하죠. 통독해야 돼요. 성경을 30분 1시간 안에 66권 텍스트북 성경을 일독 포토리드로 이것은 시간차를 두고 하루에 한 권씩 정독을 하요. 하루에 한 권이면 66권 성경을 정독했어요. 빨리빨리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은혜를 받게 되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것은 성경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죠. 정의함 노동이 아닙니다. 자유와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와 행복입니다. 행복. 기도, 설교, 행위 얼마나 고달픕니까? 본바요 경험한 바입니다. 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 될 때, 강도사 될 때, 목사 초년생활 할 때 얼마나 얽매입니까?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어디 연합 집회 가서 기도하는 거 부담감, 새벽 기도에 안 빠뜨리고 내가 그때 잡으면 어떻게 할까 부담감 등등 부담감입니다. 또 주일날이나 그 외에 일주일 전 생활할 때 목사가 저렇게 일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 어떻게 볼까 부담감 무거운 짐이 항상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예수가 사라지는 이 해방 자신들과 확신이 생긴 순간에 해방돼 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성경 66권을 포토링 1시간을 했어요. 이건 하루에 읽을 만큼 읽었어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한 200페이지 되는 거 이것도 충분히 며칠 만에 다 읽습니다. 이거 요약된 것 때문에 그때 이것이 시간도 때도 없이 읽었어요. 어느 순간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탁 되는 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순간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콱 벗어 던져 그 무거운 짐 벗어 얼마나 가볍고 즐겁습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도 고난도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보이고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과 얽매인 생활에서 행복한 우리 나머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계에 계시는 여러분들, BM 사명자 가족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기독신자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세요. 구속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 찬양, 설교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주 앞에 새 예루살렘의 은혜를 누리는, 만끽하는 왕의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